제가 이 조크를 준비해 놓고 이게 해야 될까 말까 하다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3명의 아이가 자랑을 했대요. 무슨 자랑인가 들어보세요. 이게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요즘 수영을 하더니 잠수를 30초씩 한대. 대단하지? 그래.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아이가 그래? 별거야. 우리 할머니는 해녀인데 50초를 해. 물 잠수를 50초를 한대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듣고 있다가 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하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혹시 아세요? 뭐라고 한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 아이가 기가 막힌 말 한마디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있으면 떡 하나 더 드릴게요. 거의 비슷해. 작년에 우리 삼촌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안 나와. 또 하나, 이건 웃긴 게 아니고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이 3개가 자랑을 했답니다. 먼저 이집트의 나일강. 이 거리가 한 6,8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6,800km 넘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만큼 긴 강이 있어? 뻑입니다. 나만큼 긴 강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럽에 있는 다누브 강이 옆에 있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아도 이제 다누브 강이 한 2,800, 600, 8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길이가 뭐라고 하냐면 나만큼 무거운 짐 싣고 가는 배를 본 거 있어? 자기 강에서는 배가 짐을 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도의 겐지스 강이 뭐라고 하냐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건 한 2,400, 500 정도 되는가 봐요. 이 거리가, 이 길이가 굉장하잖아요. 2,400만 돼도 뭐라고 하냐면 야, 내 강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싣고 간다. 그럼 해봤어? 아무 말도 못해.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조그마한 새강이 듣고 있다가 기가 팍 죽었어. 어마어마한 큰 강이 얘기를 자기 자랑을 하니까 자기는 그래요. 저는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요. 그냥 비 오면 내가 강물 받아 놨다가 농사 짓는데 어려운 사람 있으면 거기다가 물 조금 대주는 정도. 그래서 내가 주는 이 강물에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 농사 짓고 그냥 굶주리지 먹고 살아. 나는 그냥 물만 전해주는 통로밖에 안 돼. 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자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자랑을 많이 했나 봐요. 오늘 23절에 그러잖아요. 자랑을 많이 했어요. 믿는 사람은 자기 힘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 자랑하지 말라.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 자랑하지 마라. 근데 이 예레미야서가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앞뒤의 문맥을 보면 어떤 문맥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멸망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기다 23절 4절에는 자랑하지 마라. 너 잘났다고 하지 마라. 용사들아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마. 지혜자들아 너 똑똑하다고 자랑하지 마. 라고 하면서 자랑할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야 자랑하라면 뭐를 자랑하라고 하지? 여러분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다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저도 우리 고민을 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자랑을 하라면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제가 겨우 2가지를 건졌습니다. 오늘 설교할 수 있는 거리 이렇게 자랑하면 되는 거구나. 자랑을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했으니까 이것으로 자랑하는 것을 본문에서 한번 찾아봐야 됐다 하고 묵상하다가 제가 2가지를 발견한 걸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것으로 한번 자랑해 보십시다. 아멘. 네, 띄워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빛을 세상에 발산합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빛을 세상에 발산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빛을 발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미치다면 그것을 발산해. 그냥 자지하 말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발산해라. 빛으로 발산해 주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23절 말씀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 용맹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이 말씀 보는데 그래, 자랑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본문의 내용의 원문을 찾아가 보니까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멋있었어요. 자랑이라는 이 단어가 하랄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발음을 조금 액센트를 주면 할랄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할랄. 왜 할랄이냐면 좀 어디요? 이슬람의 할랄 식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구분하니라고 제가 할랄이라고 발음을 연하겠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자랑한다는 말인데 우리 번역을 자랑으로 번역한다니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제가 쭉 해놨잖아요.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찬양하다, 칭찬하다, 떠들썩하게 어리석다, 정신없이 짓거리다, 어리석어 보인다, 자신을 자랑하다, 바보로 만들다, 미친 척 행동하다, 이런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할랄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를 모아서 이 언어학자들이 풀어놨는데 천체들에 의한 빛의 발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랑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모든 빛을 발산해 주는 것. 나는 별은 별빛을 비춰주면서 나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한다. 해는 햇빛을 비춰주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른 달빛을 비춰주면서 이렇게 천체에 있는 우주 만물이 빛을 발산해 주는 걸 갖다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발산할 때 무엇을 발산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산하는 것이 원래 천체 만물이 보여주는 빛의 발산이, 이게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쭉 읽어드렸잖아요. 자랑이 가지고 있는 뜻을 두 개로 딱 구분해 봤더니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긍정적인 부분 뭐였었냐면 찬양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자랑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있어. 그래서 자랑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어떤 마음에 감사가 있었으면 다른 분이 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나 이러는데 너무너무 감사해. 이렇게 말해준 거를 자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에게도 들으시고,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무의미한 행위와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랑인데 어떨 때는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어떨 때는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똑같은 자랑이란 단어인데 쓰임새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쓰이는데 어떤 경우는 바보 멍청이를 써요. 짓거리고 정신없이 짓거리는 말로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저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긍정적으로 쓰면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되고 이게 부정적으로 쓰면 멍청이, 바보 멍청이 일어나는 것. 이거 시끄럽기만 해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랑을 자신에게 사용하면 바보 멍청이가 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기 멍청이들 참 많구나. 자기가 자랑질 하는 거예요. 짓거리는 것만. 이건 짓거린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그 사람은 바보 멍청이 된답니다. 내가 뭐 했네, 내가 왕년에 뭘 했네, 내가 뭘 봉사했는데 아이고 바보 멍청이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의 자랑 하라를 쓰게 되면 그 사람은 멍청이네, 바보네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하라를 다른 사람에게 쓰면 칭찬이 되는 거야.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다 바보 멍청이 되고 싶은가 봐. 내가 옆 사람에게 자랑해 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이렇게 말하면 그건 칭찬이 돼. 아멘. 자, 그럼 한번 해봐. 하라를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칭찬 한번 해봐. 이제 자랑 한번 해줘. 옆 사람. 자, 자랑 해봐요. 해봤어야 알지. 맨날 자기 자랑만 했지. 남 칭찬해봤어요. 그러니까 다 바보 멍청이 돼가지고 남은 생각지도 못해. 남 자랑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내 자랑할 거만 생각. 누가 나한테 말하면 내 자랑거리만 말해.
그러면 이 성경 이 단어는 뭐냐면 이 멍청이 찌꺼리고 있네, 정신없는 얘기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도 못해? 내가 근데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자꾸 칭찬해주면, 말을 해주면, 자랑질해주면 그건 칭찬이 되는 거야. 이걸 해본 적이 있어야지. 습관이 안 돼. 칭찬을 하니까 시간이 걸려. 왜? 자기 자랑만 했거든요. 여기 우리 장미연 교인들 자기 자랑만 하지 맙시다. 그 사람을 갖다 성경 멍청이라고 그래요. 지혜 있는 자야 지혜 자랑하지. 너 멍청한 거야. 용기 있는 자 용사들아 힘 자랑. 너 멍청해. 너 그러다가 큰 사람 만나, 더 센 사람 만나.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칭찬해. 참 나보다 저 사람이 잘해. 그러면 나중에 센 사람 만나면 또 얘기, 아니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해. 이렇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랄이라는 단어를 다른 사람에게 쓰면은 칭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이나 회중이나 모두 감사하는 간증과 찬양의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중 중에 찬양을 하잖아요. 감정,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하랄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을 쓰게 되고 찬양한다는 할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바보 멍청이가 되기도 하고, 남을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회중이 되기도 하고, 나 개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랑을 잘 하십시다. 바보 멍청이 되지 마시고, 내 자랑만 하여튼 얘기만 꺼내면요 자기 자랑하는 일하고요 아주 그냥 못 듣겠어. 남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남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너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 나를 이렇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나를 이렇게 지혜롭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나를 해주신 거야. 이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두가, 우리 교회 모두가 회중이 모여서 그래 맞아 내가 한 게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랄이라고 하는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합이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나합이란 사람 들어보셨죠? 기생 나합. 이 사람들이 뭐를 받느냐면,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봐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홍해가 갈라져. 만나오 매출하게 내려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기 직전에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있었던 왕들을 다 죽여요. 바산의 옥이라든지 시온왕 이런 아모리 왕 시온 같은 사람들을 완전히 다 섬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빛을 발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엄청난 능력을 발한다라는 소문이 이 일대에 납니다. 가나안 일대에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누구 개인 용방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용맹하다는 자기 자랑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가나안 땅에 쫙 퍼져서 빛을 발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기생 나합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며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생 나합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2명의 남자가 자기 집으로 들어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이라. 탁 보면 알아요. 꿀꺽이 잘 됐다. 드디어 내가 올 게 왔다. 내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 빛을 바라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백성이 받은 이 빛을 내가 비춰야 되겠는데 지금 기회가 왔구나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그래 놓고 오늘 이제 그가 하는 말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과 다미도 같아.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왕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고백합니다. 기생 나합이, 아시죠? 기생은 몸 파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들었어요. 이 빛을 봤습니다. 이야,
하나님이란 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받았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죽을까 봐. 그런데 이 기생 나합은 바라봅니다. 그래, 내가 저 민족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기회만 낸다면 저 민족을 내가 받아들여서, 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지. 이 빛을 바라면서 살아야지 라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를 아시고 그 빛을 받아들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랑하지 말고, 누구 자랑하지 말고, 자기 업적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서 누가 비춰져야 된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 내가 받은 축복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만 아멘하고 다른 분들은 뭐 빛을 바라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춰주십시오. 저 집 보니까 옛날엔 참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졌대. 집안이 달라졌대. 저 집안의 아이는 멍텅구리였는데 예수 믿고 기도하더니 인재가 됐대.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는가 보구나. 그러면 나도 그 예수를 한번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발산해내는 것이 뭐냐면 진정한 자랑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나를 드러내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게 된 거지요. 이 나합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드러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아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춰주십시다. 우리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나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빛을 받은 사람을 보고 나도 저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또 다른 삶에 전해주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요, 그 나합에게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 빛의 축복을 받아들였더니 기생나합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요,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5절 6절 시작. 살롬은, 이 나합이 그 나합이에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정탐꾼으로 갔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살몬이 아니었냐라고 해요. 그래서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좋아해가지고 결혼했다고 하는 이런 어떤 주경학적 해석도 있는데, 저도 그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생판 모르는 얼굴 남자보다는 앞눈이 있는 남자가 여기 훨씬 설득력이 있지요. 그래서 다윗의 왕의 고조모가 되죠. 네, 다윗 왕의 고조모,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 빛을 세상에 발산했는데, 그 축복받은 빛을 발산해 주었더니 그 중에 나합 같은 여인이, 나합 같은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집안이 신앙의 명문가가 된다면 우리에게 또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옆집에 있던 권사님이 저희 집을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지금 마음속에 그리고 그분의 집안에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요, 뭐 이제 연세가 많이 돌아가셨겠죠. 그분이 정말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당신이 옆집에 전도한 그 집에 목사가 나온다? 신학을 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자부심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갖다가 빛을 발하니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다른 빛을 비춰주니까 비춰준 그 사람이 남이 말하지 않아도 그건 빛이 되더라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뭘 하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목적은 거기 있는 겁니다. 빛을 발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빛을 비춰주십시다. 이렇게 축복을 하시오.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그 빛을 발산해십시다. 시작. 아시겠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나합이 받아들이고, 나합이 받아들였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자랑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야, 이 빛을 바라니까 기생 완전히 정말로 버려진 여인이 하나님께 들어와서 다윗 왕을 낳는 어떤 계보를 만들더니 예수님을 탄생하는 계보를 만들어?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주님, 내가 비치는 이 축복의 빛이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해줬더니 나 같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축복의 가문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명령합니다. 읽어볼까? 이사야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귀여울 것이라. 우리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이 빛은 무슨 빛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빛이요, 이건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복음의 빛이요. 이 빛을 우리 장미연길은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당신에게 빛이 나요. 시작. 자, 다시 앞뒷번에 계자. 좀 해봐요. 빛이 나게. 시작. 당신에서 빛이 납니다. 그래도 안 나면 어쩔 수 없어. 나 이렇게 목에 가도록 해도 빛 안 나면 어쩔 수 없어. 이제는 한 번만 내 기회를 더 줄게. 자, 앞뒷번 옆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제야 조금 빛이 나려고 그러네. 다시 한 번만 더 하면 다 빛이 날 것 같아. 자, 얼굴 웃으면서 당신의 얼굴에서 축복의 빛이 납니다. 시작.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빛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빛이라.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말합니다. 내가 축복 줄 테니까 빛을 발해요. 그 빛은 자랑입니다. 내가 내 자랑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뭐 고시를 받는데 뭐 이럴 필요가 없어. 옆에서 말합니다. 장모님의 집안에 공부를 했는데 잘 된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장모님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라. 근데 내가 힘들고, 야 웃기지 마. 내 아들이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야 까불지 마. 이 멍청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보다 멍청이라고 성경은요. 그런데 누가 칭찬해 딱 얘기를 하니까 저 성도님은 참, 저 집사님은 너무너무 잘.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없어. 하나님이 하시지. 그게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자랑이고 그게 바로 오늘 하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빛 비춰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빛이 아주 작은 것이 있다면 그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춥시다. 그 빛은 생명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며 가족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자꾸 자기 자랑하면 사람 가까이 안 합니다. 맨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자랑.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게 하면 옆 사람 얘기. 이분은 말이야 참 겸손하고 믿음도 좋아. 자꾸 그러면 자꾸 그 사람한테 가고 싶어. 왜? 좋은 얘기 듣고 싶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하면 아유 제가 그러나요? 하나님 해주신 거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또 움직여? 하나님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빛이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빛을 발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 지혜로 하나님을 높여 간증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지혜로 하나님을 높여 간증합시다. 여기 단어에서 어떻게 십자가가 나오고 참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이 단어에서 어떻게 십자가가 나오고 하나님의 간증이 나올까? 오늘 이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죠. 자랑하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아까는 자랑을 그렇게 하지 말는데 너희가 자랑할 게 이거 자랑해라. 저쪽에 뭐냐면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자랑해라. 근데 명철하다는 단어를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명철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사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숙고하다, 능숙하다, 지시하다, 번창하다, 신중히 처리하다, 능숙하고 노련하다, 지혜, 현명하게 행동하다, 교차시키다, 십자형으로 뒀다.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십자가 형태로 교차시키는 삶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명철하다는 거. 제가 왜 명철이라는 단어에 십자가를 교차한다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한쪽 말만 듣지 않는 거예요. 신중하게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는 거예요. 사람의 말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교차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한다. 이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십자가구나. 십자형으로 놓는다는 것이 명철이라는 뜻이에요. 서로 교차 놓는다는 거죠. 한쪽 일방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 지혜는 뭐냐면 신중하다는 게 잠언서예요. 그래서 명철은 뭐냐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는데 사람의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저 사람의 얘기만 아니라 이 사람의 얘기도 들어서 서로의 생각이 교차되는 그 지점에 만나는 부분에서 판단하게 되고 생각한데 이걸 갖다 신중하게 여긴다는 것이, 이게 바로 명철이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제 아까 사랑이라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눈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사랑이라는 말은 진실한 사랑, 끝없는 사랑, 공평이라는 의를 행하는 자를 격려해주고, 악을 행하는 자는 징계를 내리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구원의 별로 내주는데, 정직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온 세계에 가득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있잖아요. 교차로적이라고 했잖아요. 명철이란 지혜는 뭘까? 하나님을 오랫동안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알아. 단번에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교제하고 또 사귀고 또 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구나. 아, 이런 분이 나는 하나님이 그냥 무서운 분인만 알았는데, 진노만 내린 줄 알았는데,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아낀 줄 알았어요. 나는 사랑만 해주니까 내가 잘못된 호되게 꾸짖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교제한다면 1년 다니다 말아버리고 5, 6년 다니다 별것도 없네, 6, 7년 다니다 교회생활 아무것도 없네, 이런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해보면서 느껴보니까,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오라고 했는지, 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는지,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아들 나니까 나는 앞으로는 명철이라고 지어야 되겠네. 괜찮아, 나쁘지 않아. 우리 집안에도 명철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 제가 그 생각해서, 이 명철이라는 이름이 나쁜 게 아니구나, 아주 좋구나, 심사숙고해서 십자가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종적인 명철, 하나님께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심을 아는 횡적인 명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명철은 십자가를 아는 지혜다. 예수님 가장 명철한 자는 누구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 죄를 용서해 돌아가신 그 예수를 내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명철한 사람이다. 우리는 자랑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형상화시켜 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위로 횡으로 올라가고,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행하는 때, 아, 이게 십자가구나. 아,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공평을 행해 주시며 정직히 행하시는 분임을 아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야 될 죄의 형벌을 용서해 주시고, 반면에
반드시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벌 내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담겨지는 것이 십자가의 지혜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 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요, 이 십자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고백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했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나는 앞으로 작정 안 했다. 나 그분만 안다. 바울이 말씀드렸죠. 요즘은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박사학위 너덕계를 받은 만큼 실력이 뛰어난 출중한 인물입니다. 근데 딱 정했습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님밖에 몰라. 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밖에 몰라. 왜? 그게 최고의 큰 지혜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 뒤에 넘겨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고백하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아는 게 많아가지고 막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설교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새벽마다 아니면 설교 때마다 제가 간구하는 기도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뭐라고요? 명철이다. 십자가의 지혜다. 십자가 지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계속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자랑할 때는 예수님을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이거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자랑을 해야 될 때는 멍청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러나 십자가 자랑하면 그 사람이 가장 명철한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인격적으로 한 것. 하나님께서 인의 공평 정직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십자가 지혜로 하나님을 높여 간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랑하려면 뭘 해야 돼요?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다. 아니야. 누가 말하기도 아니야. 내가 한 게 없어. 하나님이 하셨어. 자, 옆 사람 앞뒤 분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뒤에 분에게도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멍텅구리 되지 맙시다. 괜히 자기 자랑하다가 멍텅구리 되지 말고 가장 명철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장미옥교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빛을 세상에 발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빛을 세상에 발산하면 또 누군가 주님을 위한 오늘날 나합이 등장합니다. 그 나합이 우리 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미옥교는 십자가 지혜로 하나님을 높여 간증하는 삶을 삽시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시다. 장미용교는 가족 구원과 영혼 구원을 성취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2026년 논스톱 배가봉 농론 올라갑시다. 장미용교회 파이팅!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